말씀 제목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이 보면 다 찬양의 시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시 150편 중에 73편이 누구의 시인 줄 아십니까? 누굴까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 그런데 그 중에 이 150편 중에 저자의 이름을 모르는 시가 두 편이 있는데 이 두 편도 다윗이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하면 75편이 거의 반이 다윗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리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르게 말을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을 만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고달프고 힘이 든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힘을 든 일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자기만 찬양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되었을 때 역대상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몇 명을 뽑냐면 4,00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4,000명과 함께 찬양대를 조직해서 매일 새벽과 저녁에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면 이상한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송축하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도 그렇지만 우리 신혼 찬양대 또 할렐루야 찬양대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4,000명이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배는 찬양이 가득해야 돼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다 좋지만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고민 아래고 묵상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그동안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이 자리는 축제가 돼야 돼요. 찬송이 매일 울려 퍼지면서 사실은 30분 넘게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일만 교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영혼을 1만 명 전도하는 교회가 영일만 교회잖아요. 믿음은 크게 해야 돼요. 입은 크게 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헌금 올려주시는 분 중에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올려주시는데 요즘 고치시면서 1,000명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세요. 내가 왜 그렇게 약하게 기도해요? 10,000명, 10만 명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해야 돼요. 찬양대 4,000명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소심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매일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입에 찬송이 멈추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이유가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듣는 이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송 소리를 누가 듣는다고요? 공고한 우리의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나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는 찬송을 듣는 사람에게도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주는 것이 찬송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가니 이 사울에게 누가 임하느냐? 악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죠. 이 물을 제가 다 마시고 나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똑똑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저는 비어있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역시 영일만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을 다 비워내도 그곳이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임할까요?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깨어서 내 속에 누가 충만하도록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악의 영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령이 임했어요. 악령이 임하니 매일매일이 고뇌와 번뇌로 씨름하는 겁니다. 힘이 들어요. 매일 머리가 아프고 불평과 불망이 일어나고 남을 원망하고 번뇌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이유 없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때 신하가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저 시골에 가면 이새가 있는데 그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정말 잘 타면서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간다고 합니다. 이 다윗을 부르면 어떨까요? 그러자 사울이 그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부르니 정말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세상의 노래와 달라요. 능력이 있는 곡이에요.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원망하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입에 들어가는 밥 숟가락만 봐도 뺏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노력 저 노력 다 해봐요. 여행도 가보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들이 함께 목숨을 끊자라고 작정하기도 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자 이들이 별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헤어지기 위한 별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이 마음으로 한 번 더 노력을 하기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 우리의 노력으로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찬송을 시작을 했어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미웠던 배우자, 아내, 남편이 안쓰러워 보여요.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달려갔던 그 모든 것들, 그게 안쓰러워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을 하고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미운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원중앙연구소의 어느 한 박사님은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삶의 고뇌로, 삶의 무게로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하루는 길을 가는데 무엇인가 이끌리듯이 예전에 레코드 가게가 있었잖아요. 음반집이 있었잖아요. 그 가게로 들어가 찬송가 테이프를 사서 왔어요. 그리고 그 찬송가를 들었는데 너무나 좋아서 3일 동안을 멈추지 않고 계속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학창 시절에 찬양 정말 많이 들었어요. 밤에 잘 때 물론 가요도 듣고 라디오도 듣고 다 했지만 찬양을 계속해서 틀어놓고 듣다가 잠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찬양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 특히 중고등부 청소년 학생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요도 좋고 연예인도 좋은데 그 음악은 계속 들으면 순간은 기쁘고 좋은데 해결되는 게 없어요.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근심과 걱정은 여전히 나를 엄습해와요. 근데 하나님의 찬양은요, 들으면 어느 순간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베개를 적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제가 지금 여기 영일만교회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찬양을 들으며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니까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연예인 누가 좋다, 요즘 가요가 뭐가 대세다, 이거 나누지 마시고 좋은 찬양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은혜롭다, 내가 들어봤더니 너무 큰 힘이 되더라, 그걸 나누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시기를, 아동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박사님이 그 찬송을 계속 들었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시원한 생수가 자기를 듬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느끼고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알려진 그 유명한 탤런트 중에 한 분도 돈방석에 앉았죠, 인기 방석에 앉았죠, 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아갔는데 매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담배와 한숨으로 찌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강권적으로 권하여 그날 주일 밤에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인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의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집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새 가족들이 와서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를 만나는데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눈물이 나가서 부끄러워서 찬송을 못 하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던 근심과 걱정의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찬송 가운데 눈물 가운데 거부하지 말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된다라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자세는 동시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이유는 찬송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특별히 찬송하는 자의 기도를 더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주를 앙망하는 자, 그곳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연극 무대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때 제가 연극이 너무 재밌어서 많이 가서 봤는데 그 연극을 할 때 조명이라는 게 비춥니다. 그러면 그 조명이 비치는 곳, 그 조명이 비추는 사람은 광채가 납니다. 주목을 받습니다. 다른 주변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환히 드러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드시고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다니실 때에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자에게 천국의 조명을 비춰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강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하늘의 조명이 나를 비춰 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을 택하시는데 이새의 집안에서 택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가는데 형제들이 쭉 나옵니다. 이새의 자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또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또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온 아들이 다냐? 또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얘기가 한 명 막내가 있기는 한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 왕을 세우는 자리에 끼워주지도 않을 만큼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새가 기다립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 나는 먹지도 않고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와요. 오니 그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을 해서 기다리면서까지 이 다윗을 기다린 이유, 그리고 기다려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그를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하늘의 조명을 받는 빛나는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다윗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외로이 양을 치면서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무가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면서도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날마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늘 다윗을 바라보셨고 주목하셨고 그를 택하여 광채가 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 소리를 기뻐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시사 오늘의 다윗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찬송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 찬송을 뜨겁게 드리는 교회, 열심히 찬양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영일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는 개인, 찬송하는 가정, 찬송하는 교회, 찬송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광채가 나게 하시며 응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는 자에게 부족함을 다 채워주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돌아보는데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고 심지어는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정말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오늘 끝이구나, 내가 죽는구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들도록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부요함을 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절대 부족함이 없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쓴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올해 퇴직하시는 우리 안건국 장로님 가정, 그리고 이미 퇴직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우리 선배 직분자들 모두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날 이렇게 주신 것,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아마 2024년도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말 힘든 시기가 다가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 동안 많이 힘들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도 전망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병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 내 가정을 해치려고 하는 많은 세상의 적들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있습니다. 2024년을, 이 새해를 당연히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맞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2024년을 맞이한 이 새해에서 희망을 품고 나아가고자 했으나 이 일주일 사이에 사고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매주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둘러 진치고 진을 쳐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수많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진을 치고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또 8장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이길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는 곳에,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주의 천사가 진치고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은 오늘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며 부족함을 더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찬송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늘의 광채가 밝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